사람마다 심장이 뛰는, 벅차게 뛰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갑자기 마음에 심장이 뛰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멘토할 때 심장이 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때, 쓰임 받을 때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심장이 뛰십니까? 지난주에 세간에 큰 이슈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스 호날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세계 암벽 등가의 그 등반의 1인자인데 로프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요세미티의 그 알 캐피탄의 그 맨손으로 안전장치 없이 등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스라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타이페이에 있는 101 그 빌딩, 원오원 빌딩, 그 높이가 무려 503m가 되고, 그 층수로는 101층이 되는 63빌딩의 2배가 되는 그 높이의 건물을 맨손으로, 그리고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등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좀 궁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맨손으로, 여러분 무려 101층이라는 곳을 맨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맨손으로 101층의 높이를 올라가는 거야. 안전장치도 없고 로프도 없고 헬멧도 안 쓰고 그냥 티셔츠 하나, 바지 입고 신발 신고 뒤에 송진가루 하나 붙여놓고 그거를 잡고 101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올라가는 시간이요, 101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31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내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도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벽 타고 올라가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저는 이제 반대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자꾸 덜컥 내려앉는 거 있잖아. 저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저거 한 번 딱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손 한 번 딱 미끄러지면, 발 한 번 딱 미끄러지면 떨어지는 건데 저거를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도 다행히 이게 약간 대나무처럼 지어진 빌딩이어서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두렵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흥분이 되고,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수록 재미가 있고,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익사이링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사람은 높은 절벽을 볼 때마다, 어디 세계를 다니면서 높은 빌딩을 볼 때마다 아마 심장이 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마음이 뛰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우상이 가득하고 돌로 신전을 가득 세워놓은 그러한 지역, 지식과 철학과 학문으로 가득한 지역. 처음에는 철학과 문학과 학문으로 정립되었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이것이 우상이 되었고, 이것이 인간의 쾌락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고, 인본주의가 되었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있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삶의 개인주의의 중심이 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에피크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이성적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철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죠. 여러분, 이 스토아 학자와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자의 이 철학들이 그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하찮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만큼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만족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인간은 만족하려 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결국엔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나만 비굴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나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두려움에서 오는 인본주의, 나 중심주의,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본주의, 개인주의와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리고 그 우상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신전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격분하여. 아테네에 있는 그 우상과 신전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격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시녹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파록시노. 여러분, 이 파록시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날카롭게 자극하다. 날카롭게 자극하다. 그리고 속에서 강하게 들끓다. 그리고 내면을 격동시키다. 그리고 격렬한 반응이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질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하는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투 참 많이 하죠.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수없이 많은 마음의 질투들, 여러분, 그 마음의 질투들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전투력 막 상승하고, 막 상승이 어디 갔지? 전투력 상승하고 상승하고 막 그렇죠. 이 단어의 의미 중에 격분하다는 질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과 그리고 우상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며 마음이 격분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심하게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는 단순히 이 바울의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시고 그 신전들,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신전들을 바라보시고 질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거 아닌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우상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 3명이 분명히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조금 잘해준다고, 조금 뭐 먹을 것도 좀 준다고, 선물 좀 준다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엄마 아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애라고 별로 감정이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혜리가 옆에 아저씨, 옆에 아줌마가 먹을 것도 주고 잘해준다고 옆집에 가가지고 나 그 집에 살 거야, 여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별론 것 같아, 맨날 교회 가 있고 나 청년부 스케줄로 사는 거 쉽지 않아, 옆집으로 갈 거야. 여러분, 옆집으로 갔다 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잘 가라, 안 그래도 나도 쉽지 않아, 너 키우는 거 라고 잠깐은 생각할 수 있으나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그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격분했다, 질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신전들을 돌아봅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이렇게 많이 믿나?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엄청난 신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전 단상에 보니까, 그 단에 가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발견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는데 혹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거기에다가, 그 신전 단상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신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신전인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전, 그것이 있다면 그 신에게도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 문구를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밀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아테네 가운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채찍에 맞았고, 복음을 전할 때 손가락질을 당했고,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를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덴에서 있는 일, 이 오늘 본문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 다 설명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테네에서는, 왜 이 아덴에서는 바울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손가락질이 없었을까요? 왜였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또 다른 신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으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단상에 써놨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신 중에 하나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신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거죠.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포켓몬 카드를 모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뜯으면 새로운 카드가 나오면 뭔가 이거 내가 없는 카드, 약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해요. 또 다른 신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그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핍박하지 않아요. 또 다른 좋은 신을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자들,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다른 우상도 받아들이는 종교심이 많은. 여러분, 그 종교심이 많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고문당하는 거 아닐까?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닐까? 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겨우 조금 정착했는데 또 도시를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종교심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29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우상과는 구별되어진 것이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고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여러분, 바울에게 밀려온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냐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님 아버지에 가가지고, 옆에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네들이 믿고 있는 우상,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죽어날 것 같은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들 평생의 자자손손 그것을 만들어 온 우상인데, 신전인데 그것은 다 가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울이 선포한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사람, 아테네에 있는 사람, 그 종교심이 많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 쾌락과 인본주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때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면 해결될 것 같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하여,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장이 뛴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단순히 돕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는 것 너무 두렵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너무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트렌드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남들이 진급될 때 나도 진급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남들의 주식이 올라갈 때 내 주식도 올라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회개해.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회개해. 나에게 돌아와.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본주의와 그 개인주의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그 쾌락과 그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우리에게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의 성전과 이 실리콘밸리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물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천공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라.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선한 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에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진짜 공간이 없어요.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 컨테이너 룸에 있는 창고 3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3개 중에 하나를 창고로 이제 깨끗이 정리해서 만들고 2개는 이제 청년부 아지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0년, 20년 묵은 이제 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끄집어냈어요.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정리할 거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모았는데, 그냥 하나하나 볼 때는 쓸만해요.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할 만한 건데 정작 10년, 20년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그래요. 아, 이게 죄인가? 이거 쓸만한 것 같은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그냥 욕심이 되어 내 안에 계속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끄집어냈어요. 그것을 버리니까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나왔냐면 한 이만큼? 저 방송실 안에 꽉 찰 만큼, 그냥 위에까지 꽉 찰 만큼 쓰레기가 나왔어요. 한 거의 2, 3톤은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한 20명이 모여서 그 쓰레기를 다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좀 아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니까 아름다운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 여러분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우상 앞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 있고 세상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이 질투로 변하여 너희들 거기에서 일어나라 인본주의에서 일어나라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엎드려 있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그곳에 엎드려 있는 그 이기주의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상 가운데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
느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국면에 여기 계시는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죄와 쾌락죄와 우리의 개인죄와 우리의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도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종교성을 주님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이 밀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앞에서 그 좋은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심과 복음을 듣고도 뛰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신다고. 너희들에겐 참 종교심이 많다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회개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